네, 무더운 여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의 길 잘 걷고 계시지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7월을 맞아서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렸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여름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여름 행사들 다 하고 7월, 8월 지내고 나서 뭔가 시작하는 것은 좀 한 걸음 늦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무더운 여름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열정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지냈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 예수님에게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어느 분은 5날을 다 참여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느 분은 한 번도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줄이 여러 개 있대요. 줄이 여러 개 있는데 줄이 각각 따로 있대요. 그러면 힘을 쓸 수 없대요. 줄이 여러 개 있대요. 그런데 그 줄이 엮여서 꼬여서 겹줄이 되면 강해진대요. 그리고 삼겹줄, 3개 줄이 꼬이게 되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동체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있어요. 또 직장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공동체들이죠. 그런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좋은 교회,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성도들이 숫자가 많으면 능력 있는 교회,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많아도 각각 한 줄씩이면 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자녀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 우리 어르신들은 막 7남매, 8남매 막 이렇게 막 낳으셨잖아요.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집안에서 행사가 있어요.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함께 모여서 우리 집안 중요한 일 우리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다 바빠요. 자녀들이 다 뭐가 있대요. 마음은 다 자기 일들에 분주하고 그래요. 이런 집안을 뭐라고 얘기하죠? 콩가루라고 얘기해요. 콩가루. 왜 콩가루입니까? 콩가루 뭉치지를 않아요. 콩가루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겹줄로 연합하고 뭉치고 하나 될 때에 거기에서 힘이 나는 거고 능력이 나는 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 원합니다. 좋은 가정 원합니다. 좋은 학교 원합니다.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좋은 교인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가정의 멤버들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직장의 직원들입니까? 내가 잘 해야지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 파워 있는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면서 정작 나는 삼겹줄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거는 파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치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고 한 뜻으로 연합해야 돼요. 그 뜻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콩가루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어 쓰시며 이 나라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2025년도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삼겹줄로 엮여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냔 말이죠. 그 동기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지 연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어떤 열조의 어머니 아버지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너 복 받아라 라는 거예요. 내가 복 줄 테니까 복 받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행복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물질적인 복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자녀들도 잘 되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야, 복 받았다 하는 것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후손의 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이 세상에서 그 이름 날린다는 거예요.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명예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복 받으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지 그렇게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의 복이 또 있어요. 그건 무슨 복입니까? 네가 받은 복, 그 복을 가지고 나를 알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을 전하는 그러한 복의 손길이 되라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복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희들이 받은 복을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해줘라.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택함 받은 이유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어요. 무슨 의문이 드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시고 복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핍박하는데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8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막 복 주시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모여서 기도를 하죠. 두려웠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이들에게 성령님을 심어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또 힘도 납니다.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니 교회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이 교회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서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저 공동체 안에 나도 좀 들어가서 저런 돌봄, 저런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뜨끈뜨끈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구출을 해주시는 그러한 보호하심의 능력도 누려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고 정말 복에 복을 더하는 정말 복덩어리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평강이 바삭하고 깨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유대교를 저 기독교 교회가 다 잡아먹겠다 하는 그런 불안이 생겼어요.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도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이 유대교인들이 이 교회를 급습을 해가지고 이제 막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겪은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자. 다른 교인들은 여기서 잡혀가서 해를 당하고 죽임당하면 안 되니 다 흩어져서 피신해라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핍박, 고난, 어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 이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사랑하시고 처음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행복해 아이 복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계속 복 받는 상태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주시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 받으라면서요. 이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건강도 회복하고 또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보게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운동 경기 하면서 그냥 승리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어려움, 고난, 내 원대로 뜻대로 안 되는 뭔가가 이렇게 벌어질 때 우리는 난감하죠.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특별히 핍박받을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고난의 이유, 핍박의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 어려움 속에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해법을 찾으시길 바라요. 먼저 우리에게 가장 흔하게 다가오는 고난의 이유는 죄지었을 때입니다. 죄지으면 부모님이 벌써 당장 이렇게 매를 들죠. 그래서 왜 그랬어? 하면서 야단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죄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매를 드시기도 해요. 이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회개해야죠. 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게 해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금덩어리를 불에 녹이죠. 뜨겁게 녹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100% 이제 순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나 또 우리의 기질이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이게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인격이 또 성장하고 성품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그러한 과정이 이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그게 정과 망치처럼 우리를 이렇게 쪼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다가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를 맡기오니 하나님 여기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저를 다듬으시고 세우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면서 꽉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랑 같이 잘 어울려서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술도 잘 먹고 또 그 뭐 좀 나쁜 짓도 같이 하고 이랬는데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요. 술도 안 먹는다고 그러지, 놀러 가자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지, 좀 요거는 좀 이렇게 슬쩍슬쩍 좀 속여가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이게 예전과 달라요. 그러면은 옆에서 푹푹 찌릅니다. 너만 뭐 잘났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고난도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정직한 마음, 의로운 길, 생명의 길 걸어야 되죠. 그렇게 고난을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나가고 이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쓰세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난 속에서 헤매이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말이지 과거에 겪어보니 이렇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겨지더라. 용기 내 하면서 격려해주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고난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기 위해 주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물의 방향을 좀 틀어야 돼요. 그러면 앞에 담을 쌓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딪혀서 이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 방향은 아니야 하면서 길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데요. 좋죠. 그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끝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았으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온 유대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증인된 삶의 그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너희들이 겪었던 그 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복도 받고 사랑도 많고 행복했는데 예루살렘에서만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고 나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펼쳐져야 되는데 딱 지금 갇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명 감당해라. 너희들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라. 더 큰 일을 해야지 하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고난을 핍박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막 놔두신 거예요. 이전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건져내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고난이 작용하도록 핍박이 작용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선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핍박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정한 거예요. 이런 고난이 정말 성경의 다른 데서도 나오는가? 요셉을 보면 맞습니다. 요셉의 고난 발단이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그 형제들이 괜히 요셉이 편애를 받으니까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요셉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요셉은 행복했어요. 근데 이 행복한 상태를 이 형들이 이 죄악된 사람들이 이게 요셉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막아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어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가만 놔두세요.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노예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았는데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래도 하나님 가만 놔두세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이 요셉이 양치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선용하시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길을 이렇게 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좋은 사람으로 계속 빚어나가시는 거죠. 결국은 이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딱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정말 이집트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를 떠날 때에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소아시아의 여러 곳.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잘들 지내는지 교회는 온전한지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곳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나갈 때마다 방해를 하시는, 나갈 때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닌데 정신적으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빨리 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곳에서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 우리를 도와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 보셨어요? 환상을 좀 보시기 바래요. 도와줘 하는데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 이것 때문에 막으셨구나.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소아시아를 한번 전도를 더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너 소아시아는 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유럽으로 가라. 유럽에 가서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유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유럽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길을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으시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치 않는 핍박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알면 특별히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면 그 뜻대로 내가 겹줄이 되어서 같이 엮여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복만 누리며 살 수 있는 형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면서도 하나님 못해요 하면서 거부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 뜻을 전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도망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서 도망을 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저주가 아니라 이거 살리는 길일지도 몰라라는 그것을 이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저주를 선포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할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저질렀는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는 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나 선지자는 딴 길로 도망을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으나 이 저주를 선포했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시서 다 용서해 주실 거란 말이죠. 이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계산을.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싫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원수 같은 족속들이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는 저주받을 족속들이거든요. 얼마나 포악한지 사람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피눈물도 없는 정말 죽어야 될, 망해야 될, 멸망돼야 될 사람들이 분명하거든요. 요나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중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선포해서 이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도망가 버리자 하고 그 길을 외면하고 도망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엮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에게 폭풍을 내리고 바다에 던지게 만들고 물고기가 삼키게 만들고 결국은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세우죠. 요나가 억지로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고난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엮이느냐, 그래서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느냐, 아니면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려면은 그러면서 외면하고 나는 나대로 그렇게 신앙을 고집하느냐,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는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멘, 저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선명한 모습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바울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서 복음을 같이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일어서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바울아, 너희들은 이제 외국에 가서 선교해야 돼. 교회야, 너희들도 바나바 바울을 파송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딱 순종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도 자기들이 어떻게 사랑의 빚을 졌는지 알아요. 예루살렘이 핍박받아서 도망왔던 사람들이 그곳에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자기들도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당연히 그럼 이방 땅에 예수님 모르는 곳에 우리의 가장 좋은 탁월한 지도자들을 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멘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 그리고 풍족함, 그리고 안락한 삶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갈게요.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그래요. 그 사랑이 너무 깊으니까 그래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 자기를 볼 때 자기는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거기서도 제일 왕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만나주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너도 사도 되라,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도 되라 하면서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바울에게는 천국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천국에 올라가서 3층 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을 보니까 이 세상에 막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울의 표현입니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배설물로. 이전에는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았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나 천국을 보고 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구나. 천국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바가 아니구나. 이것은 마치 배설물과 같구나.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보여주시고 천국에 너를 불러서 상 줄 거라고 생각하시니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나누라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일에 제가 앞장설게요. 제가 인생을 걸게요.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인생을 거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이 돼서 물고기밥이 되는 위기에 처해도 또다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만 품지 않고 내가 그것을 나누어서 이것 알지 못하는 사람도 같이 이 행복, 이 감사를 누렸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늘 이야기하다가 그 성도님 눈이 촉촉하게 젖어요. 눈물이 나요. 왜 그럴까요? 무슨 얘기를 하기에 그럴까요? 이 성도님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세요. 늘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누리는 행복과 이 평안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손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손자들이 나오니까 엄마도 이제 애들 그 어머님이 운전을 못하니까 같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같이 예배를 또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내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 기대지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기도도 하게 돼요. 그렇다고 생활이 막 환경이 바뀌고 막 그냥 개벽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기하죠. 이제 예수님 믿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더라고요. 평안이 찾아온다고. 그전에는 막 두렵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삶에 의욕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기쁨도 생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전에 자기의 모습과 똑같이 지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이 나의 기쁜 마음을 전할 수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 나와봐 너무 좋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은 거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지금도 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눈물이 글썽글썽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랑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 나는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첫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첫사랑. 하나님 앞에 첫사랑. 나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사랑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꼭 회복하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첫사랑 회복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느슨해지고 게으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무덤덤해지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가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대학원 생활하고 할 때 있었던 지역이 서울이었잖아요.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 서울에서 가기 좋은 곳이 바로 양화진이라는 곳이었어요.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무덤이 쫙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인 거예요. 수업 마치고 아니면 이제 중간고사 마치고 가요. 갈 때 그 선교사님들의 열전 그 책이 있는데 한 선교사님에 대해서 인생이 어떻고 한국에서 무슨 선교를 하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묘지 앞에 서서 그 이름을 확인하고 거기를 펴고 그리고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은 이분만 보자. 그리고 또 책 덮고 이렇게 또 산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선교사 묘원을 다니면서 꼭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머뭇거리게 했던 그 묘원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저기예요. 자그마한 정말 초라한 그 묘비들이 쭉 있는 곳이죠. 그 묘비가 얼마나냐면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그냥 요만해요. 무슨 묘원일까요? 아기 묘지예요. 아기 묘지. 누가 묻혀 있는 걸까요? 선교사님들의 아기들.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그 연도를 이렇게 보니까 한 해 살다 죽고 두 해 살다 죽은 아이들. 그 아이들의 무덤 그 묘지 비석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부모된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부모가 미국 땅에 있었으면, 선진국 자기 살기 좋은 나라에 의료시설 잘 돼 있는 나라에 있었으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죽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이 나라에 복음 전하려고, 이 나라에 사랑 전하려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딱 자기를 엮어서 삼겹줄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 묘지의 자그마한 그 비석을 보면서 마음이 찬해요.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선교사님들의 어떤 화려한 그런 묘비보다도 저는 이 묘비를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마음, 그 절절한 마음, 그 눈물이 마음에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지금은 너무 멀어서 잘 못 가요. 근데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참 좋습니다. 이 선교사 묘원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 선교사님이 묘비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볼게요. 얼굴 한번 보세요. 이쁘죠? 젊죠? 예.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 선교사님입니다. 1907년도에 미국 텍사스에서 그 감리교 청년들이 청년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파송을 한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을 말이죠. 이게 와가지고 처음에는 한국말을 배워야 되니까 송도, 이제 지금 개성에 가서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어를 배우던 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통 속에서 이제 쓰러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급성 맹장염이었던 거예요. 개성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가 봐요. 세브란스까지 오게 됐는데 치료가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됐어요. 죽었어요.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25살. 한국에 와서 생활했던 것이 8개월. 겨우 8개월, 25살 이 젊은 여 선교사가 그렇게 숨을 거두고 말았죠. 묘비에 적힌 글을 읽어드릴게요. 죽기 전에 유언한 거예요. 유언한 내용입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이 조선 땅에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서 이들이 행복한 그 삶을 사는데 내가 바쳐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조선에서 보낸 8개월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쓰고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결심했대요. 작은 씨앗이 되겠다는 거예요. 씨앗이 되겠다는 건 뭡니까? 그 뒤를 읽어볼게요. 제가 씨앗이 돼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씨앗이 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이 조선 땅에서 죽겠습니다라는 거죠. 사랑 전하기 위해서 내가 썩겠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싹이 트고 줄기가 뻗고 열매가 맺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들도 씨앗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읽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는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본인이 내 심장을 여기다 심겠다라고 할 정도로 열정이 있는 것은 그것은 내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조선 땅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아니까 내가 거기에 나를 엮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열정 속에 나도 뛰어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이 8개월을 그렇게 보내다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죽고 말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야, 얼마나 허무하냐. 네가
조선 땅이 아닌 미국 땅 텍사스주에 있었으면은 금방 치료하고 더 많이 살았을 텐데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이런 그냥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8개월이 되었으니까 선교 편지를 그 텍사스주에 이 선교사님이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이 보낸 선교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텍사스에 청년 20명, 50명씩 이 땅에 오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같이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선교사님이 죽고 나니까 이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이 다시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이렇게는 있을 수 없잖아. 야, 우리가 선교팀 꾸려서 가자 해가지고 청년 20명이 그 기도대로 텍사스에서 한국 땅으로 선교를 오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펼쳐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선교사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죠.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된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조선 땅이 변화되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았지? 예수 믿고 잘 됐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을 상으로 얻고 이 세상에서 나와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나의 마음, 나의 중심에 있는 열정에 너희들도 삼겹줄로 같이 엮여서 우리 이 길을 같이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올해 후반기에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이 일을 8월 지나고 7월 지나고 8월 지나고 9월 돼서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빨리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새벽 기도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우리 7월에 하자.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들 막 괴롭히고 그리고 지금도 맥주감사절 지나고 바로 첫 번째 맞는 또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갈 사람들 구해야 되고 예수님 만나서 이 땅에서도 행복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 우리가 제발 전달하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반기에 우리 그러한 역사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고 그러자 그 성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던 그 복이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도 똑같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가시길 바라요. 이제 11월에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갑니다. 23일부터 29일에 갑니다. 황성태 선교사님과 최윤수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도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 인생의 일주일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황성태 선교사님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를 가서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선교 바자회를 해주고 마을 전도를 해드렸어요. 황성태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팀들이 들어왔을 때는 자기 교회에서 못하고 다른 교회만 했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와서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의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온다니까 그럼 우리 교회 좀 해주세요 해서 우리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여름 성경학 해주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귀국을 했죠. 선교사님이 목사님 금빛교회에서 오셔서 그렇게 잠깐 해줬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애들이 더 많이 모이고 어른들도 더 많이 모이고 교회가 갑절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서 잠깐 해주는 일이었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외까지 나갈 수 없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똑같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아름다운 길 같이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